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정경주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도 있고 율법도 있고 하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세례 받으실 때 시작된 복음이 활짝 피어난 것이 십자가라고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들이 꽃이 서서히 피어나듯이 이렇게 봉우리가 맺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활짝 피어나는 것. 이게 마가복음이 전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거기 따라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을 십자가 사건으로 봅시다. 그리고 교회의 상징이 늘 십자가이듯이 이것은 지난 2000년간 불변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흘리신 보혈을 대속의 보혈 피로 생각하고 그가 행하신 대속의 마음 거기에 우리가 감흥하고 또 그것이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무수히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또 반드시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않고 정말 어둠이 세상을 덮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기쁜 소식이 마지막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작이 있었으니 마지막이 또 있겠죠. 그리고 복음서는 그 마지막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도 그 마지막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 시작은 어떻게 했는가? 십자가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내가 마음이 심히 괴롭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능하면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러나 제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면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라면 이거는 하나님께 다짐을 하는 거겠죠. 기도가 이렇게 때로는 뭘 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죠. 그래, 그렇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자, 그는 결국 이 때를 위하여 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완악하기 그지없어 가지고 이 하나님 복음을 참 잘 안 받아들여야 했던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에 가서 설교를 하실 때 이미 5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나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러 왔다. 이랬는데도 뭐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요. 이렇게 예수님이 한탄을 하셨는데 요거는 아이들 놀이에 이제 피리 불면 애들이 상대방을 춤추고 뭐 이렇게 하는 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애들만큼도 못하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서 병 치료를 원하고 또 뭐 먹는 걸 원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정작 그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선포하는 마지막 길은 하나님 나라는 회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새 사람 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꼭 매여 있고 율법을 지키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이웃에 대한 사랑, 그들을 위한 헌신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 세태가 그럴 수밖에 없었기도 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판에 뭐 그런 연대가 다 떨어지고 그러긴 했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는 없다라고 끊임없이 권면하셨지만 결국 그는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죽음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그 십자가가 세워진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증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쫓아야 한다.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그런 신심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복을 기구하는 그런 그 종교로서는 남아있을 수 있어도 남을 위해 스스로를 그 참 대속물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은 없었을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공로는 지대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뜻을 따라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졌지만은 아직은 미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룬다. 그것을 바울이 이어받아 가지고 표현하기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순서가 있는데 맨 먼저 예수께서 그렇게 이미 생명으로 오시고 그 다음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는 누가 되느냐 하면은 이 땅의 모든 권력과 뭐 그걸 표현하기를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그게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모든 나라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걸 표현하기를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싸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그 예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백마를 타고 이제 많은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대판 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게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같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한 모습이 불거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곳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작은 나라들은 다 그런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대만 갔을 때에도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위협받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중공이 세워진 49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대만을 집어삼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드디어 중국이 이제 미국에 뭐 대등할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호시탐탐 남중국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자기 나라 영해쯤으로 생각하는 이런 좀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만은 자기 거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대만이 팬데믹도 있고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세계인들을 초청한 거예요. 와이즈맨 전 세계 사람들을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와 함께 연대해달라는 이런 의사표시로 생각하고 우리는 힘써서 아까 그 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바람,
천풍해세라는 게 원래 제가 YMCA 유도부 이름을 따가지고 한테 배운 동아리를 천풍해세라고 해요. 근데 하늘의 바람이 그 대만 옥산에서부터 중국의 태산까지 불어가고, 그 하나님의 바람은 정말 바다의 기세와 같아서 누가 왔어도 막지 못한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대만인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우리 한국 이제 그 와이즈맨들의 의지를 그렇게 담았습니다. 근데 다들 대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렇게 온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표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저걸로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므로 싸움은 이미 그냥 물러갈 것 같지 않잖아요. 대만을 노리고 있는 중국 세력도 뭐 어떻게 거꾸로 져야만 되죠.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든지, 민주화가 되든지,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 권세를 끊는 게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해도 안 됐지 않습니까? 러시아 세워진 게 소련이 이제 무너지면서 됐지만, 똑같은 놈이 동장해가지고 계속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만이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직 예수만이 그걸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그리고 그때까지 왕노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뭐 왕노로 하는 놈이 따로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그의 거룩함으로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결국은 이 안에 있는 그러한 정말 잡초 같은, 잡초는 빨리 자라고 힘이 세죠. 그런 것들을 반드시 제거하는 그런 일을 마지막에 행하시게 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정말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말하기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해요. 아주 특이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라는 게 사람 정말 노예로 삼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사망의 권세입니다. 근데 그런 권세가 다 멸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런 날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지옥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지옥도 잠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시는 그놈이 이제 죄를 짓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이 다 소멸되는 그러한 어떤 정화의 과정을 겪어서 그놈마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 그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비롭다고 해서 심판 없는 거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대규모 환란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네. 그러나 그 정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새 사람 되면은 다시금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통은 마지막에는 심판만 있고 그 뒤에는 뭐 없다, 다 불못에 던져가지고 멸망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의외로 바울의 경우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예수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 샘물은 모든 사람이 흘러가기 마련이고요. 불못이라는 것도 그렇게 들어가서 정말 깨끗하게 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악한 마음은 돌멩이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저 밑에 가라앉아서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별거겠습니까? 아무리 악독하다 한들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냥 자그만해질 수밖에 없죠. 자기 걸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 앞에, 십자가를 지신 분 앞에 서면은 누구도 감히 한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멋대로 살고 있지만은 그가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사람 마음에는 다가오는 겁니다. 영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훨씬 더 피할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 모습이면 안 보이면 그만일 것 같지만 영적인 실제로서 이렇게 사람에게 다가오실 때는 자나깨나 피할 수가 없는 법이죠. 우리는 그런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부디 이 세상이 참 바뀌어가지고 환란 없이 회개를 통하여 정말 새로운 길이 계속 열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이 있으니 마지막도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나라 시작되었으니 이제 마무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멸하시고 다음에는 그 사망마저도 불못에 던져 이 땅 사람들이 다시는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멸하시고 이 나라 모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역사 다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